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잠깐 좀 안내하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보환 집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없이 잘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우리 우승현 학생 그리고 우리 강민희, 우리 연우, 우리 원희수 집사님, 박형용 집사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코로나19 시대 프로젝트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죠. 같이 한번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열심히 있느냐 그런 거죠. 방향 없는 열심은 허망해집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허망해져요. 허망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방향 없는 것 뭐가 방향 없는 것일까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행이라고도 하죠. 흘러가는 것.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허망해집니다. 청소년 시기에 유명 연예인과 가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행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런 유행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배우는 하나의 통로로 그런 유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그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행, 흘러가는 것 그 자체를 그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허망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한때는 이 흘러가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다윗도 인간이기에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세상, 흘러가는 사람과 권세, 이것을 의지했던 적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였는데 나중에 흘러가는 것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시편 62편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더구나.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저주더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표리부동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게 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속임이라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인생 자체도 사실은 속임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시편 62편 9절 보면 그래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참 속이는 일들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을 빼고서는 만나보면 그저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것. 결국 사람을 믿는 것, 즉 흘러가는 것들은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허망한 것입니다. 권력도 허망한 것입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시편 62편 10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다 해보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을 믿었더니 허망해지고 권세를 믿었더니 그것도 허망해지고 재물을 믿었더니 그것도 결국은 허망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경험을 한 다윗은 이제 이 시편 62편에서 결국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흘러가는 것은 모든 것들, 이 유행, 결국 소망이 없고 허망하기에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5, 6,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정말로 허망한 것인데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아는 그 자체가 이미 허망해져 있는 상태의 자아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데 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자아를 따라서 살면 허망해지는데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아를 우선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허망한 상태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허망한 상태인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아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아는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3장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자아, 그런 자아를 믿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아를 포기해야 할 때, 부인해야 할 때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자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니 결국 사람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결국 인생 자체가 속임수라는 것을 먼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나중에 철저하게 허망해진 상태가 되어서야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의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 그런 결단이 언제 시작되느냐?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역대하 성경은 예배에 대한 성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호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수호지심, 사자성어로 수호지심이지요. 자신의 행동, 자신이 한 말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수호지심입니다. 인생의 자아, 사람의 자아가 허망한 자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의롭고 자신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없으면 마치 공동체가 무너질 것처럼 세상이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수호지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윗처럼 진정한 소망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호지심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저 자기 확신에 충만하고 자기 정당화에 능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게 수호지심,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에 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기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근원이 터치가 되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죄의 상태가 터치되는 것, 이게 근원 터치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근원이 터치될 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근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실 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사실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은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초청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사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성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성결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내가 부끄럽구나. 수호지심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네 삶을 부끄러워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14, 15절에 나오지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 풍요를 허락해 줍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수치심으로 생각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그건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은, 이때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수치심이 아닌 뉘우침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대신 회개기도 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분명히 내 죄가 아니고 타인의 죄인데도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워지고 그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기도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8, 19, 20절이지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진흥교회 강단에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그때 성도는 사실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서로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죄를 나의 죄로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때 성도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즐거움이 주어지지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는 공동체는 이제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서로 또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이 공동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 혼란이 찾아와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와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고 또다시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더 모으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7일간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은 너무나 즐거우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다시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또 지키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더 예배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자 공동체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더 위로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서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이죠.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허망해집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바로 흘러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에 마음을 두면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2월절 절기를 통한 예배를 마음에 둘 때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은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감정은 수치심이 아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진흥교회 대면 예배, 예배당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혜경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 백장범 집사님, 배주은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게 예배가 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삶에 흘러가는 것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다가 허망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우리 지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해 줄 수 있는 예배, 우리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성경을 필사하시는 우리 박혜경 권사님, 곽원경 집사님, 최현경 집사님, 백장범 집사님, 배주은 어린이,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보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희수 집사님, 강민희, 우리 연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박경영 집사님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협동은퇴 목사님 권념하여 주시고 김원복 집사님 또 많은 우리 연약한 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힘든 때를 지내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걷기도 하고 영상 촬영과 또 각종 예배에 대한 말씀 촬영 우리가 참여하면서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인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진흥교회 그리스도인, 나는 진흥교회 성도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